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4장 그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통해서 때를 알리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뭐 이단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증거하고 가셨기 때문에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천체라든가 또한 자연이라든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징조가 이제 보여지는데 가까이 왔다. 때가 어디쯤 왔느냐? 서울로 말하면은 뭐 경기도 뭐까지 올라왔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진입해서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내 문 앞에까지 이르렀느냐? 우리는 이제 이것으로서 때를 분간해야 돼요. 그런데 재림의 징조와 시기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밑에 부분 봅니다. 180페이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13장 10절에서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천체의 변화예요. 천체의 변화. 근데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 밤에 여러분들이 그 전기불이 없는 곳을 가면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별을 보고 별이 빛을 내서 별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별이 빛을 내지 아니하니까는 완전히 암흑이라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5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시 거두어 들여버리면은 아무것도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2절 13절에서도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의 재앙과 이 땅의 모든 재난의 징조가 시작될 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란의 날은 알 수가 없으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하냐면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지혜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만이 때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군부대 가면은 이렇게 망대가 있어요. 망대가. 그래서 거기에 군인이 항상 살피고 있죠. 그 살피고 있는데 뭐를 살펴요? 군인들은 적군의 침투를 살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망대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시기와 때와 징조를 알 수가 없고 계속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조를 알려두는데 내가 어떤 징조를 알려줄 것인가? 야, 성경이 요거 이랬어.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도 24장, 25장에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 외에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집에 번호키를 아무나한테 알려줘요? 아무나한테 알려주지 않잖아요. 우리 1층의 꼬마들은 자기네 집 들어갈 때 1층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갈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 비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열쇠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하지 않냐고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데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그래서 예정론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가 결정이 이미 됐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왜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당파 싸움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주 멋진 결론을 내리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거를 이유를 대서 왜 선택했는데 그럼 선택한 사람들이 지발로 올 거 아니냐? 지발로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들이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은 모든 비밀을 우리가 다 캐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2절에서 44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여기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면은 뭐가 온 줄 알라? 여름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날씨 어떻게 일기예보로 때를 분별해. 그죠? 근데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뭘로 분별한 줄 아세요? 음력이라는 있잖아요. 음력이라는 걸로 절기로 있잖아요. 다 때를 분별해요. 그래서 뭐 이 절기가 지나면은 우리 그 학장님이 삼강이라는 시를 써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삼강이 지나면 겨울이 온대요. 그런데 삼강. 삼강. 그래서 그 계절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데 그 옛날에 있는 교회가 그 수도가에 굉장히 큰 오동나무가 있었어요. 오동나무 굉장히 잘 자라요. 교회를 그 세울 때 조그만 걸 하나 심어놨는데 뭐 한 20년도 안 돼서 완전히 너무너무 큰 고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거기 앉아서 시를 써가지고 인생도 상강이 온다. 인생도 상강이 온다. 근데 내가 요즘은 나이가 먹었는지 가을이 되면은 이제 내 때가 이제 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 낙엽이 떨어질 때 나도 곧 저 낙엽처럼 떨어질 거야. 저 낙엽처럼 곧 떨어질 거야. 그래서 내 때를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어떻게 열심히 준비하고 남은 시간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을이 되면은. 근데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데 보면은 밭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는데 보면은 그 소를 가지고 밭 가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흙을 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농부들이 소한테 이랴 자랴 이렇게 하면서 밭 가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시골 정치를 보면 여름에는 김을 매요. 노래 이제 모내기를 해가지고 김을 매는데 김을 매는데도 농요를 부르면서 김을 매는 거야. 농요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여름이다. 그 다음에 탈곡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은 뭐예요? 가을이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때가 잎이 무성한 때야. 안가명 전수하는 잎이 무성한 때죠 지금.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나이로 연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지금 잎이 가장 무성한 때야.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열매가 익어가고 맺혀가지고 익어가고 있어. 익어가고 있어. 어느 상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익어가고 있고 여러분들 다 열매가 익어가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마지막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안 들어갔잖아요. 마지막 외쳤어. 그렇지만 안 들어갔어. 근데 노아의 방주문은
누가 닫으시고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그래서 이 닫고 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내가 이때쯤 들어가서 문을 두드려 봐야지 열어줄 거야. 천만의 말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사람들이 땅이 폐기하고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라는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이 노아의 식구 몇 명?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몇 명이 구원받을지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나는 그 중에 들어있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밭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받아서 한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가고 그때 지붕에 있는 사람, 들에서 일하는 사람 어떻게 집으로 돌이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어떻게 손에 붙들려서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주인 비유를 도적이 어느 시점에 올 거면은 깨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집에 도적이 한 4번인가 들었어요. 주택에 살 때 도적이 4번이나 들었는데 다 4번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새콤을 달았어. 그러니까는 빼앗길 거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새콤을 달았는데 우리가 근데요 도적은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카메라 가져갔어. 근데 카메라가 필요하니까 또 사게 돼. 그렇죠? 그리고 돈이 이렇게 뭉태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뭉태기 돈이 필요할 때. 근데 요즘 같으면 뭐 카드 결제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현찰로 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나는 준비성이 아주 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 미리서 찾아다나. 그러니까 오늘 뭐 만약에 10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9시에 문 열면 가서 땡하고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안 돼 나는. 미리서 다 리스트를 만들어. 여행을 갈 때도 약부터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속옷은 몇 개 챙기고 양말은 몇 개 챙기고 이렇게 해야지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미리서 찾아놨는데 도둑이 알아. 도둑이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한 번은 구역예비를 공릉동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태릉 사거리 태릉역을 넘으면 공릉동이에요. 근데 그 다리에서 높이 집에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막 혼자서 가는데 그래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대문이 다 열렸어. 그 다음에 우리가 2층 살고 아버님이 1층 살았는데 2층에 사람들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베란다에. 그런데 그 순간에 올라간 거예요 제가. 경찰이 와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올라갔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옆집 이제 베란다를 넘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데 택시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 택시 회사를 잊어버리지도 않아. 근데 순간에 남발을 보려고 다시 내가 돌아갔거든요. 택시 회사는 차 문에 써져 있잖아요. 근데 조일 운수야, 조일 운수. 조일 운수 택시야. 근데 남발을 보려고 하는 순간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겠더라고요. 들어갔는데 그 택시들이 늘 우리 집 주변에 서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출근을 해서 몇 시에 들어온다는 거를 다 체크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 사람들이 마음껏 집에 들어와서 아주 마음껏 그 문갑 서랍 1개도 없이 다 땅이 없고 장롱 서랍 1개도 없이 다 땅이 없고 이불 1개도 없이 다 끄집어내고 그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그 이미테이션 이제 이런 거 만드는 데 다니면은 그런 거를 많이 주세요. 근데 저는 이거 하는 걸 싫어해. 뭐 이렇게 뭘 끼는 거를. 그래서 그냥 뭐 결혼할 때 했던 거 어머님이 뭐 평소에 해줬던 거 이런 거는 진짜잖아요. 그냥 문갑 서랍에 그대로 놓아놨어. 나는 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미테이션인지 이게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이미테이션만 놔두고 진짜는 다 가져가. 그래서 정말로 이 정도 머리가 돼야지만이 도둑질을 대문대 사실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때를 알았으면 진직 새콤을 달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3번 맞고 4번째 맞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집 수리한 거예요. 창문을 바꿨어요. 현관문도 바꿨어요. 대문만 잠그고 다녔거든요. 바꿨어요. 근데 그 수리해준 사람이 이 현관문은 절대로 자를 수가 없대요. 이게 그 셋톱을 넣으면은 이게 돌아가서 안 잘라진대요. 근데
그 해주는 분은 도둑놈의 머리보다 훨씬 나쁜 거야. 도둑놈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기에 그 드라이버에 금강석이 박혀져 있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아주 특수 드라이버가. 근데 그거를 거기에다 딱 대고 드라이버를 대고 망치로 탁 때리면 탁 부러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 고리를 부러뜨리고 또 도둑질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마귀의 지능은 갈수록 발달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지능은 갈수록 우매해져. 왜?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조금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겠어? 아이 나는 알아. 이렇게 아니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문짝을 믿었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문짝을 믿은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문이 지켜줄 거다. 천만의 말씀. 그 다음 회사 새콤을 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안다. 예수님이 어느 경점에 오실 줄을 안다. 내가 죽기 전에 오실지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내가 죽은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환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환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럼 나는 환란을 다 겪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경점을 가리키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사람들을 종들한테 맡겼잖아요. 그 종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종들의 사명은 뭐예요? 충성.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무조건 충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 거로 내 이름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내 이름은 충성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청지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십시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충성된 종은 그 밑에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종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시편에서는 악한 종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상이 없는 자가 악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상이 없는 자. 그런 거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충성된 종인 거죠. 그런데 말끝마다 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 하나님이 어떻게요?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겠어? 진화론자들이 늘 그렇게 사상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상 속에, 우리는 생각 속에, 우리는 또 꿈꾸는 모든 것 속에 누구의 사상이 들어있냐?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지키는 길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에요. 이번에 강조사 전도사 보시 시험에 구적을 쓰라고 그랬어. 구적을. 그런데 요한이서 10절. 요한이서 10절. 그게 이 교훈을 갖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훈 무슨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이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친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를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손해봐. 늘 불신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늘 어떻게 내가 손해본 기분이야. 왜? 사상이 자꾸 이상한 사상으로 이렇게 몰입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파수꾼들이 소경이면은 적군이 오는 걸 누가 지키겠어요? 그 망대에 올라간 놈이 잠자고 있어. 그 사이에 누가 와요? 우리 그 청와대 뒷산까지 김신종 입장이 넘어왔는데도 다 잠자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꿈꾸는 자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종들은 게으른 거예요. 첫째.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 우리 보통 시작이 새벽 4시부터 시작하잖아요. 4시에 일어나서 새벽에도 보통 교회들이 5시에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개는 탐욕이 많아. 모든 짐승 중에 짐승들이 만약에 사자가
매일 토끼나 고라니를 잡아먹는다 그러면은 개체수가 하나님이 많이 낳게도 하시긴 하시지만 개체수가 산에 남아있겠어요? 근데 사자나 호랑이는 한 번 먹으면은 자기 배가 고플 때까지 절대로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나는 내일 먹을 거야 그리고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아. 그냥 거기서 자기 양만 차면은 더 이상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이 사슬이 연약한 동물은 개체수가 많잖아요. 만약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이 개체수가 많다 그러면은 자연이 무너지죠. 자연은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는 인간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전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탐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탐욕을 내려놓지 않을 때 사고가 나요. 탐욕을 내려놓지 않을 때. 그래서 이 탐욕은 정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뭐 영적인 욕구가 많은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욕구가 삐뚤어지게 많은 사람, 그 이단으로 올려갈 확률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몰가간 목자들이다.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몰가간 목자들이라는 것은 지각이 없어. 지각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어서 지각이 없냐? 지혜가 없어서 지각이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차단하신 것 같아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오늘도 즐기자. 오늘이 내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종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도 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왜?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제목이 지옥에 가지 말라. 지옥에 가지 말라. 지옥에 가지 말라. 근데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마지막 때 떠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결과는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를 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은 항상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강도사님들은 밤에 주무실 때도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주무셔야 돼요. 우리 학장님의 주 사상이에요. 그 아래 바지는 파자마를 입으시는데 집에서도 꼭 위에를 어떻게 해요? 와이셔츠 꼭 입고 계세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며느리가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며느리한테 파자마 모습을 안 보여주신다고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 꼭 어떻게 해요? 집에서 양복 바지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까지. 그렇게 어떻게 굉장히 자기 분배를 잘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재림을 강조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재림을 강조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 다음에 피로 값주고 사신 열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어디로 드려야 돼요? 알곡으로 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탄을 온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설명을 꼭 해줘야 돼요. 만약에 재림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근데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열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라고 그랬어.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나눠지는데 지혜로운 사람도 슬기로운 사람도 졸음이 오면은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때 어떻게 자느냐? 등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기름과 등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다? 등만 가지고 있었다. 근데 몇 시에 온다고 예고를 해주셨으면 기름을 어떻게 해요? 채울 만큼 채워서 준비했을 텐데 몇 시에 온다는 예고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고가 없이 주님께서 임하신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어서 기름을 사러 갈 사이에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그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면 되시죠.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면 문이 안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 말씀이 항상 너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준비가 더 철저하겠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되냐?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재림이라는 말이 24장과 25장에서 16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말이 24장과 25장에서 거기 절수를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서 2장 3절에서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도 오신다. 그나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오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 25장에서도 인자 나와요.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충성해야 되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아주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굳은 분이 절대로 아니죠.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라는 사명을 주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양과 염소를 갈라요. 186페이지. 예, 양과 염소를 갈르는 내용에서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은 이 주인이 타국에 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농작물을 다 맡겨놓고 자기의 달란트를 다 맡겨놓고 타국에 간 거예요. 타국에 갔다는 거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그때 오신다는 거죠. 다시 계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오시는 날에 너희가 무엇을 얼마나 일을 남겼느냐, 네가 얼마나 충성한 종이었나,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일을 했나,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 가지고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주인이 돌아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서 장사했다, 이 말은 재림하시기까지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맡겨서 주님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결산할 때 난감행 전수다, 나랑 결산해보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진짜 없고 어떡해요? 안아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어두운 쪽과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게으르고 악한 종의 문제점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몰랐다는 거죠. 여기에서 악한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잖아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죠. 그래서 우리 주인은 아주 굉장히 깐깐해.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서 이익을 남겨도 양이 차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차라리 땅 파고 그냥 묻어둘 거야. 주인의 장점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이 악한 종들이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계속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뭐 창조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내용이 다 메시아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을 우리한테 재림까지 알려주고 계세요. 재림까지 다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구속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달란트 주인은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감추어둔 것은 예수님을 타산적으로 보았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타산적인 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더 심해졌어요. 옛날보다 많이 심해졌어요. 목회를 해보면은 많이 느끼게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순종했어. 근데 요즘은 생각해보고 할게요. 생각해보고 할게. 그래서 목회자들이 옛날하고 지금 목회하는데 별로 이렇게 쉽다. 지금 목회가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움직일까?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그 지혜가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먹이면 말씀의 능력으로만 먹이면 스스로 아멘으로 하시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25장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거.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데 염소들은 어떻게?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영벌과 영생이 같이 나오는데 영벌이라는 건 뭐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죽었으면 좋는데 안 죽어서 문제인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죽으면 끝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다시 지금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을 다 일으켜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 너는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는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함과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스데반이 제일 먼저 앉은 사람. 스데반이 영광의 보좌에 지금 앉아 있겠죠. 나는 그 사도행전 7장만 보면은 스데반이 이렇게 영광의 보좌만 떠올려도 스데반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그 스데반이를 영접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일어서서 스데반이를 영접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다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울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저울을 가지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생명책을 가지고 오실 것 같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딱 저울을 가지고 저울에다 달아. 어떻게 해요? 쭉 떨어지는 거죠. 쭉. 그래서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마귀의 소굴인 거죠. 마귀의 소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날에 결산의 날에 주님 앞에 많은 일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장에는 이제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유월절이면서 첫 번째 성찬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이제 6월절이 성찬으로 이제 바뀌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여기서 이제 그 26장에서 성경의 마태복음 26장의 성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할 때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이죠.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모일 때마다 잔을 나누는 이러한 역사를 이제 나타내 가지고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이 성찬 예식을 해요. 근데 뭐 침례냐 점수례냐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그 사람한테 물 세례를 반드시 행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네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냐고 네 멋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세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6월절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근데 6월절은 패스오버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재난을 넘겨준다. 모든 재난을 넘겨준다. 그래서 어떤 재난을 넘겨주냐? 그 6월절에 양의 피가 어디에 양의 피였어요? 모리아산에 이삭에 대신 드려졌던 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양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죠. 그때 뭐가 들어오지 못해요? 죽음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 집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그럼 나는 6월절의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잔을 가지시면서 이거는 새 언약의 피라,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어요. 구 언약의 피는 구약이었어요. 율법도 언약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율법에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는 못해요, 율법으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새 언약의 피를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피를, 그 다음에 이 피의 상징은 화목제물의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가리워져 있었는데 그 가리워진 죄의 담을 뭘로 대체했었어요? 휘장으로 대체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명하는 순간 찢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요? 이제는 마음대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성찬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왜 죽으셨냐? 주님이 죽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 죄가 없어졌어. 그럼 나는 속죄함을 받은 것이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성찬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진노에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울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다. 바로 모리아산에 이삭이 죽은 그 터가 계속적으로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 터 위에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스가랴와 학개가 성전을, 에스라와 성전을 세울 때 그 터 위에다가 다시 세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가 바로 그 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로 그 터가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노원 강도사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 위해 세우셨죠? 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 피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구원과 거리가 차츰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6월절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예정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언제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언약을 파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쟤네들 말 안 들으니까 칵 죽여버리네. 그러지 아니하시고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을 하신다는 것을 언약으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은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뭐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게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후의 유월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이죠. 그래서 1500년 동안이나 대대로 지켜오던 유월절이 이제는 없어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한 유월절 음식은 어떻게 내 몸, 떡, 포도주, 언약의 피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의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가 대속죄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지지난학기에 했나? 응용 강수사님 해주셨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피를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도 반드시 번제를 할 때 동물의 피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동물의 피는 능력이 없어. 그렇죠? 아무런 능력이 없어. 아무리 문설주에 발라도 거기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구속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아벨의 피보다 더 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셔서 피 뿌리는 역사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 남아있는 요제 있죠, 요제.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피 뿌림의 이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언약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이제 흩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흩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모이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어디에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양떼를 치면은 목자를 치면은 양떼가 흩어지지만 다시 모이게 하는 역사도 누가 담당하시냐? 예수 성령이 담당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그 다음의 역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나가서 흩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그 사도들을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굉장히 작아. 뭐가 작아? 마음이 작아. 왜 작을 수밖에 없어?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니까. 죽음 앞에서 자기 선생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안고 나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가 예수님의 예언이 제일 많이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 다음으로 예언이 제일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 30에 팔리실 것도 스가랴 11장 12절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율법은 그냥 영원히 그림자로 남아있고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적인 것만 옥죄였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화목의 역사를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데 나는 누구한테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항상 내려놓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도마도 인도까지 와서 선교를 한 사람이고 도마가 아마 중국에도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인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도마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땠어요? 도마가? 의심이 많았죠. 만져보고 싶다. 진짜인가? 진짜인가? 그랬는데도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믿음이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난 볼 거야. 그 다음에 26장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네. 26장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예스해야 되냐 노해야 되느냐, 그쵸? 예스해야 되냐 노해야 되느냐.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굉장히 네. 괜찮아요. 서서 가셔도 돼요. 나도 이렇게 아마 고민이 안 된다는 사람은 정말로 완전 성화가 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순간인 거예요. 내가 왜 왔느냐? 대속 제물로 왔는데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내가 불순종하면은 어디로 가? 하나님의 아들 영존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 그동안 원수로 지냈던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까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그 성에 다 모였는데 바로 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우리가 그냥 에이 당신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건 아니에요.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순간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이 내 아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도 순종으로 하나님한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이제 여기 한 사람의 아담에 대한 불순종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굉장히 어떻게 분수령인 장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하면 옛날에 이게 강조사 고시에 아주 고조음으로 나왔던 문제 이게. 근데 요즘은 학장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자꾸만 이제 쉬운 문제만 되더라고. 근데 응?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맨날. 근데 주기도문 잘 지키고 사세요? 하죠. 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오늘도 이 말씀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십시오. 네. 그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 교리 중에 칼빈의 교리 중에 중생과 칭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생과 칭의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칭의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어떻게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근데 이 칭의가 내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롭다 하심이 되기 때문에 칭의의 과정이 반드시 우리한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41편 9절의 성취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 그 다빈치 그림에서 누가 예수님과 함께 그 떡그릇에 손이 있는 제가 가룟 유다일까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저항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일이 있으리라 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내가 만일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네가 분노를 일으키면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이루겠느냐? 그러니까 너 분노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 애언, 모형, 그림자, 예표 등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성취하셨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도 또한 인물들, 요셉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모세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형이 이미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셨어요? 권능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셔서 권능의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지금 권능의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시다가 다시 우리가 24장 25장에서 재림이 다시 26장에서도 한번 되짚고 넘어갔는데 이때 당시에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받은 재판은 두 가지인 거예요. 정치적인 재판과 종교적인 재판. 근데 정치적인 재판은 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재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두 가지로 이제 재판을 받죠. 근데 시편 110편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시편 110편이. 그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서도 우리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다니엘서도 기록하고 있고 또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하고 같은 어떻게요? 예언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의 예언이 묵시가 계시록의 묵시보다 풀기가 더 힘들어요. 네, 풀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라는 거를 이게 푸는 사람들이 꽤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그 사람들의 것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역사가 성경의 전반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3대 특성이 뭐예요? 기독교의 3대 특성. 계시 종교. 탄생. 탄생. 동정년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에 부활. 다른 종교는 이게 없어요. 동정년 탄생 없어요. 그쵸? 십자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마음에 또 십자가 안 지고 죽었어. 그쵸? 누구도. 석가모니도 중생들이 아파하는 것을 지가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슬람 그 제사장이 기독교 목사한테 야, 너희들은 증거가 없지? 그리고 이제 기독교 목사님을 데리고 이제 간 거야. 이제 모슬렘 있는 대로. 그래서 기독교는 증거가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증거가 없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여기 시체가 있지 않냐. 근데 너네들은 부활했다며.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 순간에 목사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라고. 무덤에 안 계시니까. 무덤 필요가 없지. 너는 죽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야. 죽은 자는 여기 있지 않냐. 근데 산 자는 여기 없어. 그래서 너네는 아무리 어떻게 해요? 외치고 복음이라고 하지만 너네들은 복음이 아니야. 기독교는 산 자의 복음이야. 그리고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시체로 무덤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그 다음에 27장.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누구의 말이겠어요? 빌라도의 말이죠. 빌라도에게 이제 심판을 받아요. 27장에서는. 그 다음에 유다가 여기서 이제 자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는 이제 기록되어 있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 갈대로 어떻게요? 막 손에다 짚혀주고, 옷도 피 묻은 옷을 벗겼다가 어떻게 홍포를 입히고 왕을 상징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과정이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가장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7장을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27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장면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은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빌라도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빌라도의 재판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무죄였어요. 무죄. 예수님이 무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도 어떻게 해요? 동조를 해요. 꿈에 나타나죠? 동조를 해서 무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도 가룟 유다와 같이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그가 맡은 직책 때문에 뭘로 기록해요? 영원히 빌라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주의 대상이 돼요. 저주의 대상.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제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재판관 빌라도를 통해서 무죄가 이제 입증이 되지만 선고를 사형으로 내리는 이제 장면이 바로 2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는데, 27장에 보면은 군중들의 함성이 나와요. 군중들의 함성이 무슨 함성?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그 함성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함성이 늘 들려요. 그 중에 내 자녀가 없게 하옵소서. 그 중에 내 자녀가 없게 하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함성을 지르는데 얼마나 악하면 저럴 수 있을까? 얼마나 악하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함성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럴 때 하나님, 내 후손이 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후손이. 우리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 후손도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무죄한 자의 피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게 돼서 은 30을 던져버리고 나가서 뛰쳐나가서 자살해서 죽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2번 죽는 거예요. 목매달아서 죽었는데 그 끈이 떨어졌어. 그래서 바위에 이렇게 창자가 또 이게 그 피밭이라고 일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그런 식으로 갚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던져버리고 갔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에 비참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그 피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 없이 유리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유랑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뭐라 그래 금이랑 현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전 세계에서 땅을 가지지 않아 그들은. 현찰. 왜 그럴까요?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유랑민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금을 가장 세계에서 좋아하는 민족이고, 근데 어디서부터 그 금을 생각해 보냐면은 출애굽할 때 다 금덩어리 가지고 나오고 은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녀서 땅이라든가 주택 이름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현찰을 지금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달러라는 돈이 누구 거예요? 걔네들 거거든요. 지금 달러라는 돈이 걔네들 건데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함성을 질렀던 그 내용을 그들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무엘하에 3이라고만 써져 있죠.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12절에서 16절까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윗과의 언약은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의 왕권을 타고 오셨어요? 다윗의 왕권을 타고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왕권이 무너질까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여기에서 또 다윗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에스겔서 34장 여기에서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기서 내 종 다윗이라 했는데 그 다윗이 상징하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메시아로 설교를 하시면 돼요. 메시아로.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24절 25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여기에서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으며 맨 밑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 말씀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3장 5절. 호세아 3장 5절에서도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다윗은 메시아의 언약의 중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꼭 그 말을 기록해줘요. 다윗 앞에 수식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요? 잘 산 사람은 사람 볼 때도 잘 살아가고 있겠죠. 그 다음에 27장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제 사형 온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죠. 사형 집행의 현장의 내용을 봅니다. 200페이지. 사형 집행의 현장의 옷을 보니까는 그 현장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로 갈아입혀요. 홍포로. 이 홍색은 귀족,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는 뭐라고 쓰셨어요?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러니까 이게 비아냥거리는 걸로 우리는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요? 막 침을 뱉고 우리
그 학장님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으세요. 근데 그때 어떻게 참으셨어요? 예수님을 생각했지. 근데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눴죠. 근데 제비 뽑아서 나눈다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렸고 성소의 휘장이 열리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산 길. 그래서 살아있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을 돌로 막았어요. 근데 무덤도 돌도 어떻게 해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힐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구약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빈틈이 없이 쓰여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쓰고 계세요. 그 다음에 28장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한테 찾아가시죠. 제자들한테 찾아가셔서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고 물어보세요. 평안하냐. 어떻게 제자들이 평안하겠어요? 지금 가장 목숨과 같은 거의 목숨이었잖아요. 당신들의 목숨과 같은 분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한테 무엇을 제시해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주는 분은 이 땅에 그 어떠한 이인도 없었어요. 여지까지 한 번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살아나셨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대로 보증이 된다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살아나신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태고지도 누가 했어요? 천사들이 했죠. 근데 부활의 내용도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를 안위해 준다. 우리한테 어떻게 위로와 평안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 현장에 갔을 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저 밑에 봅니다. 203페이지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로마서 1장 노마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노마서를 모르면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마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노마서 1장 4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노마서 4장 25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사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깬다는 사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이 확실히 됐다. 보증이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지상명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며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는 자라 됐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꼭 연장을 주셔야죠. 아니 농부를 샀어. 근데 연장을 안 주고 너 가서 밤매라 뭐 김매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뭘 주셔요? 도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한테는 방언의 은사, 뭐 이렇게 어떻게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귀의 머리를 깰 수 있는 철장골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철장골수의 능력을. 그 다음에 이것도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권세. 다윗은 우리가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 적들의 견고한 진을 파악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한테 왜 주셨냐? 제자 삼으라고. 아멘. 뭐하라고? 제자 제자 삼으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다? 새 세계를 준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쳐야 돼? 주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제자를 삼잖아요. 근데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한테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따라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늘 아직도 그래서 제가 못 맞힐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쉬운 내용이라서 다 마쳤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의 삶도 있는데 학교 다니시는